한 주간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하셨습니까? 토요일 아침 묵상을 담당하는 시카고 나사렛교회 양정성 목사입니다.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90도에서 100도 오고 가는 그 무더운 날씨에 시원한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을 시원케 하며 복잡하고 그리고 난해했던 어떤 문제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해결받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21편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숨금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며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소로소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왕이 노하실 때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우를 당기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혹시 여러분 어떤 사람을 향해서 이런 질문 해본 적 있습니까? 야, 너는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 보이냐? 예전보다 훨씬 기쁜 표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무슨 일이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어떤 대답을 들었습니까? 반대로 남들에게 질문을 받습니다. 당신 얼굴이 왜 이렇게 화사하고 아름답습니까? 물어봤을 때 그때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남들에게 질문을 받지 않고 또 내가 남들에게 질문을 하지 않고 이런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본인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너는 무엇 때문에 지금 기쁘니? 라고 물어봤을 때 나는 돈 때문에 그리고 좋은 사람을 만나서 등등의 이야기로 나의 기쁨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어떤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그가 여호와 때문에 기뻐했고 여호와를 인하여 만족한 삶을 살고 있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결과적으로 여호와의 권능을 찬양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를 환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며 자신의 삶이 그렇게 즐거웠을까요? 다윗은 시편에 기록된 내용들에 많이 관여가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시를 쓴다는 것이 행복하고 그리고 정적인 어떤 아름다운 장소에서 시를 쓴다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것도 틀린 말씀이 아니죠. 그러나 다윗이 겪고 있는 시련들은 참 마음이 아픈 시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읽는 사무엘 상하, 역대 상하를 쭉 읽어보게 되면 다윗이 하루도 기쁜 날이 없는 그런 삶을 영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을 통해서 그의 고백의 내용은 하나님이 너무 좋다는 것들을 많이 표현하고 있죠. 우리는 시편의 글을 통해서 야, 내가 참 감사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시편을 다시 묵상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나 비슷한 환경을 경험했지만 그는 예수님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감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찬찬히 읽어보면서 제가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 본인이 그토록 기쁜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던 이유가 12가지나 기록되어 있는 것을 제가 발견하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12가지가 넘지만 저는 12가지를 요약해 봤습니다. 첫째, 다윗은 주님으로부터 힘을 부여받았습니다. 둘째, 주님께서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큰 즐거움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셋째,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어떻게 알까요? 주변 사람들이 내 마음의 소원을 안다면 참 행복한 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상대방이 알지 못합니다. 내가 말을 하지 않는 한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것을 무엇인지 모르죠.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을 아셨다고 성경은 써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침 묵상 성도 여러분, 내 마음을 아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무지로 성령 안에서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넷째는 뭐냐면 입술의 요구, 즉 입을 열어 기도하는 것을 거절하지 않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절은 왜 할까요? 우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사랑하지 않으면 거절합니다. 책임감이 없으면 거절합니다. 그리고 내가 도와줄 만한 능력이 없으면 거절하게 됩니다. 사람이 거절당했을 때 그 심정은 참 복잡합니다. 마음이 아프죠. 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입을 열어 요구하는 것마다 거절하지 않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넷째, 순궁관을 머리에 씌우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순궁관, 이거 왕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지상에 사는 생명체 가운데 가장 높은 위치가 왕일 거예요. 다윗은 목동의 아들로 태어났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목동 일을 했지만 그는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그게 무엇 때문에 가능했을까요? 여호와께서 본인을 그렇게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섯째는 생명을 구해달라고 부탁드렸는데 생명을 주셨습니다. 혹 우리 아침 묵상을 함께하는 성도분 중에 몸이 아파서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자신을 보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감히 하나님께 조용히 내 생명을 구해달라고 기도해 보기를 권면해 봅니다. 오늘 21장 4절인데 그가 생명을 구하며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생명을 구할 때 또 위중한 상태인 것이죠. 그 생명을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셔서 장수가 되었다는 것은 뭘까요? 훨씬 더 건강해졌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플 때와 아프고 난 후에 몸 상태가 어떻습니까? 그 이전보다 더 좋아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셔서 건강하게 하셨다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 육체적인 고난을 통해서 몸이 말을 안 들을 때 정말 하루하루 사는 것도 버거울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 조용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진정으로 건강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거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일곱째, 존귀와 위엄을 주셨다. 여러분 존경을 받고 싶으시죠? 남들로부터 높임을 받고 싶죠? 이거는 인간의 본능입니다. 사람들이 왜 공부를 할까요? 왜 많은 돈을 벌고 싶을까요? 그것은 남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위엄이라는 것은 거창하게 설명할 수 있겠지만 위엄이라는 것은 남들로부터 내가 무시당하지 않고 당당하게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는 존귀와 위엄을 얻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돈도 벌고 그리고 정말 할 수 없을 것 같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찾아 나서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나를 높여주셨다. 그리고 나를 모든 사람 앞에서 능력 있는 왕으로 삼아주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영원토록 복을 받게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영원토록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언제 끝날지 몰라서 사람들은 수없이 많은 방법을 통해서 돈을 모으는 방법을 궁색하고 모색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투자를 어디다 하면은 내가 죽는 그날까지 그리고 내 후손들이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고난받지 않고 살 것을 늘 고민하죠. 여러분, 이것보다도 더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자신을 맡겼을 때 그는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복을 받게 하셨다. 영원토록 복을 받게 하셨다는 그 내용은 본인뿐만 아니라 후손까지 다 복을 받게 했다는 내용입니다. 아홉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를 의지할 때면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왜 의지할까요? 나 혼자 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내가 완벽한 사람이어서 혹은 내가 남들로부터 도움받지 않을 정도로 건강하고 모든 면에서 독립적인 어떤 존재라면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연약합니다. 유한한 존재예요. 우리는 언젠가 흙으로 다 돌아갈 사람입니다. 흙으로 돌아갈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상황을 주님께 말씀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하셨다고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흔들리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면에서 뭔가 불안하십니까? 여호와를 의지하십시오. 주님께서 힘과 능력을 줄 줄 믿습니다. 열 번째는 나의 적들이 어디 있는지 알게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적들이 어디 있는지 안다는 것은 백성들로부터 큰 신뢰를 얻게 하는 것입니다. 왕의 최고의 목적은 백성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었어요. 안전하게 보호하려면 적들의 동태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 적들이 어디 있는지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떠한 선물을 주셨습니까? 너의 적들이 어디 있는지 내가 알게 하겠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1번째는 나의 기분을 언짢게 하는 원수들을 물리쳐 주셨다.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언짢게 하거나 여러분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것은 참 불안하고도 그 미래가 보장받을 수 없는 상황이 있겠죠. 그런데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언짢게 하는, 그리고 나를 정말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물리쳐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12번째는 영원토록 내 주변에 원수가 없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 8번째,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말씀과 같은 내용이겠죠. 영원토록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삶, 그리고 영원토록 내 주변에 원수가 없이 사는 삶. 여러분, 이런 복이 있다면 여호와를 찬양하지 않을 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윗은 시편 21편 말씀 중에서 자신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 바로 이러이러한 일로 인하여 내가 여호와를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그 시편 기자는 마지막을 이렇게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런 글로 마무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침 묵상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12가지 복을 받는 일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고 거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침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 시편 기자의 고백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에게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그분을 의지합니다. 주님,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도 다윗이 주님의 은혜를 생각했을 때 많은 영역에서 주님의 도움 받았다는 것을 그는 실제적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침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은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다윗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